조나시입니다. 오늘도 역시 8과 구약 예언의 성취라고 하는 제목 아래 목요일 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아래에서입니다. 도대체 아래에서가 뭘까요? 굉장히 짧고 암시적이고 뜻을 쉽게 깨닫기가 좀 어려운데요. 오늘 함께 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게 되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축복해 주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래에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저희가 공부합니다. 그 아래가 무엇인지,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어야 할지 저희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이어져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부유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정원을 산책하면서 이렇게 땅을 살펴보다가 뭔가가 햇빛에 반짝반짝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이거 뭐야? 멀리서 보니까 무슨 다이아몬드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곳에 가서 자세히 살피면서 무릎을 꿇고 이제 정성스럽게 땅을 막 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그 잔디를 다 헤쳐가지고 그걸 딱 찾아내 보니까 다이아몬드가 아니고 그냥 낡은 동전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동전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이걸 뭐 하지? 그러면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땅을 뒤지고 있는 동안 그 정원에 있는 큰 나무 위쪽에 그 나뭇가지에 실제로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걸려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은 아래쪽을 쳐다보느라고 정말 자신이 바랬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실제로 자신 옆에 나무 위쪽에 걸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그것을 보지 못했던 것이고 결국 그 목걸이는 다른 사람이 발견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아래에서라고 하는 제목을 주셨는데요. 이 아래에서라는 것은 위와 반대되는 개념이고요. 영적으로도 역시 우리가 위를 바라보게 될 때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며 아래를 쳐다보게 될 때 우리는 위로부터 오는 축복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과의 개념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게 무슨 말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1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묻되 내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나를 알지 못하고 내 아버지도 알지 못하는도다.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근본적인 이유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분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그분이 구약 성경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불만족감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근본적으로 들어가서 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 거기에 뭔가 부족함이 있어서가 아닌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우리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제목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아래에서 났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위에서 예수님은 위에서 나셨고 그 사람들은 아래에서 났습니다. 도대체 아래는 뭔가?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즉 이 세 속에 속한 것을 아래라고 했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을 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위에 속한 이 많은 것들, 이 위에 속한 것들,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이 쓰는 용어가 종교적인 용어일지라도 그들이 속한 곳은 아래, 즉 이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은 저희들이 정말 새겨드려야 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용어를 쓴다고, 교회에서 사용하는 말들을 쓴다고 해서 우리가 위로부터 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나의 생각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지,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에 지금 속해 있는지, 우리가 일하고 밥 먹고 자고 우리의 일상적인 일을 이렇게 하는 동안에 우리는 서로 이 사람이 하늘에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아래 속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 단번에 알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이 이 세상 아래가 아니라 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교과의 저자께서는 보충되는 성경절로 디모데후서 3장 5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실 우리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경건의 모양을 어떻게 내는지는 잘 배웠습니다. 교회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고 또 교인으로서 어떤 의무를 다해야 되는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가 내면적으로 경건하며 그러한 경건이 나의 삶에 영적인 능력으로 발휘된다는 것을 꼭 말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저희들은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랍도록 종교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종교를 중심으로 행해졌고요. 종교적 전통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종교적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위에 속했다고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은 어떤가요? 내가 종교적 용어를 가지고 교회 이름으로 무엇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에 속한 것이며 꼭 경건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저희가 오늘 또 하루를 살 텐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하는 그 행동의 내면이 하나님 나라에 위에 속한 내면이 되어 내가 하는 행동의 진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영적인 동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사야 2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충격적인 말씀이죠. 여기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위에 속한 것과 아래 속한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또 다른 측면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위에 속한 사람들의 입술에서 영적인 말씀이 나오는 것은 정말로 축복입니다. 그러나 입술로 종교적인 이야기를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처럼 보이는 말을 하는 것이 사실상 모든 것을 대변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 지금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적하신 가장 최악의 상태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마음은 하나님과는 매우 멀리 있는 상태. 하나님을 경외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이 맞는 것들을 따르는 상태. 이것을 굉장히 정말로 가장 부정적인 상태로 저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의 마음엔 무엇이 있나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듣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과 주님과 가까이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저희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저희의 마음이 주님과 아주 가까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요런 비슷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였느니라. 그래서 자꾸만 이 말씀들을 저희가 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가 오늘 어떤 행동을 하는 동기가 사람에게 어떤 말을 들었기 때문인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기 위함인가?
사람들이 하는 이 세속적인 원리나 전략이나 그리고 어떤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하는 이 행동의 동기가 하나님의 계명을 좇기 위함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이 신앙생활 중에 하나는 내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로 하는 행동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정의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2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니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뒤쪽에 보면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일반적인 종교 지도자들과 다름을 보여주십니다. 물론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도 있었지만은 종교 지도자들이 아닌 일반적인 백성들은 그들이 교육 정도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경험하는 것을 통해서 판단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리고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비교해 보았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게 됐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종교적인 얘기, 성서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영적인 진리들을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그 두 사이에 극명한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의문을 갖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종교 지도자들도 다 성경을 가르치는 분들인데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좀 전에 읽었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그 차이를 분명하게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 차이는 여기서 오는 것이죠. 그들은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속에 속했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위에 속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말씀을 계속 하셨을 때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하, 둘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종교 지도자를 우리가 보았을 때 종교적인 얘기를 하고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뭔가 모르게 마음이 불편하고 뭔가 모르게 저거는 아니고 이상하게 종교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왜 이렇게 세속적이라고 느끼지라고 항상 의문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이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들이 가르쳤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었어. 여기 지금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부터 오신 분의 그 삶과 그 가르침을 보니 이게 진짜네 라고 사람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은 말이 얼마나 번지르르 하든지 혹은 말이 얼마나 서툴든지 얼마나 그것이 굉장히 폼이 나든지 얼마나 그것이 초라해 보이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위로부터 온 말씀, 위로부터 온 기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그 삶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여기 이제 요한복음 8장 30절 끝에쯤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었더라. 여러분은 어디 속하신 것 같으십니까? 글쎄요, 저도 물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려고 애쓰지만 때때로는 내가 정말 세속에 속한 사람 같다고 느낄 때가 없지 않죠. 우리 마음속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겨자씨만큼 조금 하지만은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서 내가 위에 속했다라고 느낄 때도 있고 나는 아래 속한 것 같아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일단 작은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심겨졌다면, 예수님이 그러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겨자씨는, 아니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겨자씨 하늘 같으니. 그 마음에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내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이 내 스스로 인지되고 자각되는 그러한 시간들을 많이 가져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 이제 교과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나쁜 지도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넘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스스로 볼 수 있었다. 스스로 볼 수 있었다. 우리는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스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위에 속한 사람인지 아래 속한 사람인지를 본다는 것이죠. 내가 위에 속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사람들은 우리 속에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들의 생애도 변화가 온다는 것입니다. 1912년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던 밤에 수많은 사람들이 혼란에 빠져서 생존을 위해서 아우성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구명조끼를 하나 입으셨는데요. 다른 사람을 보면 또 벗어서 주고, 또 벗어서 주고, 이제는 구명조끼를 받아서, 본인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지 않은데 구명조끼를 받아서 계속 다른 사람들에게 주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구원이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날 이 타이타닉호가 침몰하면서 그 타이타닉호에 살고 있던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날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이 존 하퍼 목사님은 사람들에게 구명조끼를 건네주면서 계속해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만이 구원입니다. 타이타닉호가 가라앉고 안타깝게도 존 하퍼 목사님은 차가운 물속에서 자신이 붙잡을 구명보트를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거의 이제 타이타닉호가 다 가라앉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에 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서 당신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요라고 대답하면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결국 이 하퍼 목사님은 그 차가운 물에서 자신의 목숨을 잃습니다. 그렇지만 이 하퍼 목사님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그 목사님은 나에게 구명조끼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주었습니다. 나는 존 하퍼 목사님의 삶과 그 마지막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스스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하여 그분이 하늘에 속한 것을 알 수 있어 그분을 믿었던 것처럼 사람들은 우리의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그 어떤 행동이든지 그 한 가지 행동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속한 예수님을 보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참 저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저희는 아래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를 불러주시고 저희로 하여금 위,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 부족하지만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위로부터 오는 기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위로부터 온 사람의 생애를 보임으로 그것이 누구든지 간에 우리를 보는 그 한 사람의 생애 가운데 소망을 불어넣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의 연약한 한 행동을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고 오늘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아주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